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1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 말은 즉슨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과 같은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한 주간 따라오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몸이 되었고 주님이 우리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주님이지 다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이든 따라가다 그 결국은 사망의 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우리 새벽에 이번 주까지 뭘 봤어요? 하박국 말씀 봤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옳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더니 31절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는데 어떻게 들어서 치려고 그래요? 다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은 돌 들어 치는 게 뭐예요? 주특기인 사람들. 무슨 일만 있으면 돌을 들어.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뭘 들었어요? 돌을 들어 치려 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8장 한번 7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여기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시되 너희 중에 자, 이 사람들이 삥 둘러서 지금 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돌로 치려고요. 그 여인이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그러면 간음은 혼자 합니까? 남자는 왜 안 잡아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 가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8장 다시 뒤로 가셔서 마지막 절 59절 봅니다.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또 돌을 들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돌을 들어 치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뭘 들어요? 돌 들어요. 참 무서운 사람들. 무슨 일만 있으면 돌을 들어 치려 그래요. 왜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래요. 말도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돼. 하늘에 계시는 그분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이제 30살 남짓 된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신성 모독인 거죠.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 형상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다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하시겠냐고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나쁜 놈들 그러지만 우리도 유대인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라니까요. 그게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반신반인이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50% 사람, 50% 신, 그래서 100%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100% 신, 100% 사람 그러면 이해가 되느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양성 일위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꾸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내 이해력이 딸린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 라고 이미 판단을 지어버려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의 이 영적 지경은 넓어지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지경도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2D 평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라고요? 4D로 하는 거예요. 앞도 보고 뒤도 보고 밑도 보고 위도 보고 하면서 전후 좌우 모든 것을 다 살피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경주마처럼 이렇게 눈을 가려놓고 이것만 보고 달려가요. 그러니까 옆으로 안 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해요? 수용하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들으려고 그래요? 돌을 들어요. 뭐 하려고요? 제거하려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이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이 이해된다면 그러면 피조물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그 사람보다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해와 수용을 못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한다는 말은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여 열어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그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말하는 게 뭐예요?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뭐 한다? 교만하게 한다. 그런데 사랑은 뭐 한다고요? 덕을 세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건 뭘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안다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마땅히 알아야 될 걸 뭐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줄 모르면서 성경 구절 몇 절 아는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너는 모른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 이 안다고 생각하며 교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상 제물 문제를 가지고 뭐 하게 돼요? 돌을 들게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먹지 않아도 된다. 양쪽에서 서로를 향해 돌을 들고 던진다니까요. 왜요?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호세아는 뭐라고 그렇게 외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왜? 그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입에 거품 물고 돌을 던질걸요. 우리가 왜 몰라 이 XX들아. 니들이 모르지 우리가 왜 몰라 그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다른 사람을 내리 깔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33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아멘. 이 사람들이 돌을 치려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30절에 묻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어떤 일로 날 돌치려 하나 그랬더니 선한 일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신성 모독 때문에 돌을 치려 한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는 건 신성 모독 때문이 아니라 선한 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무슨 일이에요? 선한 일이요. 자, 안진병이었던 사람 고치시는 거 선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눈 못 보는 사람 눈뜨게 한 거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걸 안식일에 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선한 일 때문에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성 모독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자, 이거 굉장히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뭐라? 신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신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보세요. 구약성경 시편 82편. 시편 82편 6절입니다. 시편 82편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너희는 누구이며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 신들이다라는 표현이 뭘 표현하시는 건가 하면 1절 보세요. 82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재판하신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3절 4절 보면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뭐 하신다? 1절에 재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지칭해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불의한 재판을 두고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신이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너희들에게 부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으로 제대로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 제대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는도다. 이스라엘의 온갖 불의와 악이 가득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은 신이다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냥 너희들이 진짜 신이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기 7장 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하셨대요. 왜요? 모세는 누구의 대리자로 거기 서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뭘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라? 신이라.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라?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은 해이시고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라 해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 빛을 그대로 뭐 해야 돼요? 반사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통해 일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왜 그 일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 누구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뭐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근데 몸이 머리랑 따로 놀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미를 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를 쳤다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 하는 그 말을 이 율법의 말씀을 인용해서 반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누가 진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진짜 신성모독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돌을 들고 던지려고 들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입에 거품을 물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입만 열면 거품 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에 봤잖아요.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다 안다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돌 던지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을 받았다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제 스톤을 던졌습니까? 아니요. 말로 돌을 던졌잖아요. 저가 메시아라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정말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을 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5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 스데반이 기도를 해요. 자기를 향해 뭘 던지는 사람을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거의 흡사한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돌 맞으면 바위를 던져버리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그만 돌 하나 던지면 나는 바위를 집어 던지는 게 우리들이에요. 칼로 찌른 것 같이 말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건 생각지 않고 내가 남에게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가 피해자이지 가해자인 적이 없어. 참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설교하다 보면 실수해서 말실수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를 때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와는 너무 거리가 먼 기독교예요. 성경과는 너무 거리가 먼 예수를 믿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 내게 조그만 상처만 있어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저도 금요 예배 때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서는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저희 둘째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나 친구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하루 자고 오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안 돼. 무슨 초등학교 6학년이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학교 집에 가갖고 뭘 자. 그랬더니 아니야, 걔네 엄마 아빠도 있대. 아, 그래도 안 돼. 밖에 나가서는 절대 안 돼. 그거 위험해. 친구들끼리 모여서 니들끼리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할지 어떻게 알아. 안 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와. 잠은 자지 말고 저녁에 들어와.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랬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오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아,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그게 순간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저놈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대꾸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대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화를 확 냈어요. 이놈 새끼 안 된다는데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났는데 하필이면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아, 참 설교하기 껄끄러워요. 왜요? 집에서 돌 던지고 와가지고. 언젠가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아빠는 존재만으로도 위협감을 느낀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존재만으로도 위협감을 느낀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안 된다고 막 언성을 높이고 그러면서도 그 아이가 나한테 자꾸 왜 안 되냐고 나를 설득시켜달라고 사춘기인 아이가 그렇게 묻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 몇 마디 던진 것에 나에게 막 대든다는 생각, 그 작은 상처 때문에 그냥 더 큰 상처를 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라는 말도 안 되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저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나는 피해자라고 착각해요.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신다고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러지 않을 텐데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37절 같이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근데 내 말은 믿지 않아도 내가 행하는 일은 보고 뭐해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 말 안 믿어도 좋으니까 제발 내가 행하는 행위를 보고서라도 좀 믿어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가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의심 많은 도마.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도마만 의심 많으냐? 아니라고요. 다 의심이 많지 도마만 많은 게 아니에요. 도마가 그냥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지 다른 제자가 없었으면 다른 제자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믿지 않는 제자들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해라? 믿어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는 자는 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하시면서 못 믿겠거든 보고라도 제발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누구처럼 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7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환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은 못 듣더라도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고 하도 그걸 믿어라. 그럼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무슨 역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소욕이 충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왜? 육신의 소욕이 충만해지면 자꾸 돌을 들어. 이해되지 않으면 돌 들고 조금만 뭐라 하면 나한테 대항한다고 돌 들고.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돌을 안 들 수 있게 된다니까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금요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까지 하고 갔는데 거기에 성령이 충만했다면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돌을 들었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향해 돌을 들었던 거예요. 목사도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니? 너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니? 아니면 사단을 따라가고 있니? 물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가 나와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도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졌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하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를 보며 아, 저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아, 저분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런 말씀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거기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지 않고 자칭 그리스도인이 돼서 살아요.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목사야. 아무도 목사인지 몰라. 그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야, 쟤는 목사는 아닌 것 같아. 아무도 몰라. 근데 자기 혼자 아,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그럼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온 율법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더 풍성히 알고 이 말씀을 더 사모하며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이 풍성해져가는 성도님들과 목사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요절 많이 외우라고 말씀 주신 것도 아니고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지 그거 막 쫙 맞추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뭐라고 주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에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다음 주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